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왜 비극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왜 비극인 것입니까? 망하는 길에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럽히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언제나 짐승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피 비린내 나는 전쟁도, 심각한 오염도, 자연 법칙의 파괴도 모두 짐승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세상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요. 심각한 범죄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는 부모들,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여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모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비극인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였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 악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한 행위를 벗으라고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아니 듣지도 아니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극 중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투병 생활하면서 쉽지 않았지만 참 감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투병 생활하기 전에는요,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병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아진 건 기적 중에 기적은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얼마 전 주부에 실린 목회 편지 내용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일상생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삶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겨야지만이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에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일상생활에서 숨쉬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일상생활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번 투병생활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일상생활의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해서 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제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번 투병 생활 동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의 욕망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당하게 되는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죠. 이 고난이 왜 더 힘들게 느껴지냐 하면 생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오간에 들어오시고 베드로에게 매어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은 겉옷을 입고 이 감옥을 나와 함께 걸어 나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좌절, 낙심, 그리고 죽음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목이 잘려 죽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백성 성도들이 낙심해서 좌절하여서 뿔뿔이 도망가는 모습을 기대한 것이죠. 초대교회 리더 중에 리더 이 베드로가 죽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망하는 모습을 헤롯 대왕과 유대 백성들은 기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는 우리를 향한 마귀 사단의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좌절하기를, 낙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죽음을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풀려나는 것이며 일어나는 것이며 걸어가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해보시면 어떠합니까?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쁨과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기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좌절,
낙심,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향한 기대가 이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기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죽음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며 풀려나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기도 하지만요,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만 바라보며 어려움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을 처음 발견하고 난 후에 이제 검사를 다 하고 폐암입니다라고 하는 그 진료를 듣고 나서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넌 왜 안 돼? 넌 뭐 특별해? 너는 특별히 암에 안 걸려야 할 이유가 있어? 암에 걸린 사람은 너만 못해서 걸려? 왜 나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너는 왜 안 돼?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목사님의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평안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이 떠오르면서 병상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과 마음이 깨달아져서 코로나 전까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집회를 열어서 암 한우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까지도 삶에 지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점까지 아마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집회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5번 정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고 많은 삶에 지친 자들에게, 암 한우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제 그 말씀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바로 치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나야? 라고 하는 이 하소연 앞에 왜 넌 안 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깨달아져서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서운 병을 주셨습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 복음 위에 살아왔는데 왜 이런 저에게 병을 주셔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고난만 바라봤다면 이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그 목사의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문장을 자주 쓰십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다. 저도 이 말에 참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 고난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알려면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진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죠. 내 자리는 좌절과 낙심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진짜 자리는 생명의 자리, 일어나는 것이며 풀려나는 것이며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삶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의 블로그에 실린 글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땅에 살아도 깨달으면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살아도 못 깨달으면 땅의 사람입니다. 두렙돈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깨닫는 은혜 받으면 천국의 삶이지만 재벌되어 부자로 살아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진정 거렁뱅이입니다. 음막에 살아도 깨달으면 천국에 있지라도 100평 빌라에 산다 해도 못 깨달으면 음막만도 못한 것입니다. 힘겨운 직장 속에서도 깨달아지면 그곳은 선교지가 되지만 좋은 직장 속에서도 못 깨달으면 그것은 수용소가 되고 맙니다. 방 한 칸에 온 식구 살아도 깨달으면 대궐이지만 각자의 방이 넓다 해도 못 깨달으면 쪽방의 삶입니다. 시원치 않은 남편과 아내 앞에 두고도 깨달으면 준이 섬기듯 하지만 못 깨달으면 그 남편과 아내는 남남이 되고 맙니다. 못 고칠 질병 끌어안고도 깨달아지면 그것은 감사의 이유이지만 건강하여도 못 깨달아지면 그 건강은 아픈 맘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나아갈 때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매 주일 1년에 52주 10년,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사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자마자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로 향하기 시작해요. 본문 말씀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로 향한 것입니까? 왜 베드로가 풀려난 사실을 깨닫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로 왜 나아간 것인가? 첫째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공동체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항암 치료 가운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 이 기도 모임 자리에 간 것을 왜 굳이 기록한 것입니까? 제가 깨닫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다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가 장성해서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픔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의 공동체가 아픔을 당할 때 서로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에 향하여 나아간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어서 그 공동체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간 것이에요. 분명히 군사가 쫓아오고 자기를 잡으러 올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밤에 도망치지 않고 그 새벽에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깨달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무리가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도 깨닫죠.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몇십만 원씩 헌금해 주시고, 저와 전혀 관련 없는 교회들이 기도해 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 여러분의 기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상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깨달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기도해주는 그 무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역사.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고통과 저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이 사실만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주님 앞에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찬양의 가사의 깊은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바라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우리가 듣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구하오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축복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축복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자리에 회복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과 자녀들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깊은 절망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교회 안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더 사모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주시고 국민을 얻어주시고 주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며 더 회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저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좌절과 낙심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며 풀려나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이며 생명의 자리임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에 마음을 빼앗겨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각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신다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고통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이 넘치는 생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 살아갈 때 말씀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저주보다 더 크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피곤함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과 저주와 질병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온 발걸음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각 사람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